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면밀히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일 것이고 그 사실 앞에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면밀한 심령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긴박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어선 주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만나며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의와 다짐을 일으켜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과 또한 아버지 신앙의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지켜내는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꿈을 주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만날 만남들을 주시며 예비하신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가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진실하신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멤버십이 더하여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호산나 천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 하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떠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고등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숨을 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죽어남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가르치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누구예요? 와니하고 민진이가 왔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 둥학에 있을 때에 만났던 우리 자매들인데, 어쨌든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 두마게티를 가서 저희 선교회에 첫 세미나를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첫 세미나를 하면서 첫째 날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분해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이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어쨌든 마칠 때쯤 되니까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은혜가 있었구나, 뭔가 좋은 시간이 되었나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첫날의 시간을 마칠 때 숙제를 줬습니다. 이걸 이해를 했는지를 파악하려면 숙제를 줘보면 알거든요. 가서 챕터를 주고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제 내일 가져와라. 아침이 됐습니다. 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트를 한번 싹 봤어요. 노트를 싹 보고 나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노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라 했더니 다들 멍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도 평상시에 질문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질문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종료주일에 대부분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요? 막상 질문하려고 하니까 막상 질문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질문이죠. 왜 종려나무 가지인가? 또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라는 주제를 던졌거든요. 근데 생각의 출발은 뭐냐면 질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종려나무를 들고 왔다. 이것도 왜 종려나무인가라는 질문도 되겠죠. 또 뭐가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표정이 여기에 또 질문이 있어야 되나요? 하는 표정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간이 어떻게 되죠? 3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최소 몇 번을 올라가셨을까요? 최소 몇 번을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최소 3번이에요. 왜 3번일까요? 그렇지. 6월절이면 올라가셨을 거니까.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도요, 3번의 유월절 입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3번 올라가셨어. 근데 여러분, 매번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환영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이게 당연한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입성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입성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환영받지 않았어. 무리들이 나아가서 전부 다 매번 입성할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야, 예수님 오신다. 다윗의 왕이시다.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왜 이 3번째 방문에는 왜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시작해야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시작해야지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질문이 없는 여정은 사실 믿음이 아닌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물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게 믿음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순종이 무엇에 바탕하지 않느냐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바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러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우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무턱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믿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부딪힘도 없이,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튕겨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철학자들이 열심히 철학적 사고로 해서 막 사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굴려갔는데 이거 답이 없어 보이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재밌게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이란 영적 계시의 접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있다 없다라는 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질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어야지 답을 찾기 때문에. 물어야지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이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입니다. 왜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왜 굳이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까지 흔들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쳤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환영은 대단한 환영인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 질문이 바로 답을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해야지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간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자,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네. 불렁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응. 함께 있던 우리 중요하죠.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여기에 18절에 아주 명시를 해놨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고 맞이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요,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상에 대한. 근데 표적은요, 그 기적이 목적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때의 그 알미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타깃이라고도 표현해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11장까지 몇 가지 표적 이야기를 했다고요? 7가지 표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표적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표적인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이 표적을 통해 무엇을 알리려고 한 겁니까? 죽음심과 부활을 알리려고 하신 거죠. 예수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알리는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한 그의 살아나심에 대한 사인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비한 이야기로 전파되는 것이죠. 바른 말이 어디가 되고 그러죠? 천리를 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지금 시대에도 죽었다 누군가 살아났어.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 이거는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됐느냐? 무리의 환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미완료 과제 시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쓴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는 무엇이면 과거에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현상들, 말들을 표현할 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표현은 이 말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입성하기까지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첫 서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튿날 에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그 다음 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그래, 이러한 시간적 표현들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적의 과정의 행적들에 가지고 있는 시간적 타임 테이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 증언이라는 단어 속에 뭘 담고 있냐면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spread,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요, spread라는 단어를 썼어요. NLT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걸 썼냐면 telling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퍼뜨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들은요, 우리가 가진 은혜, 우리가 은혜를 품은 자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 말하는 자, 퍼뜨리는 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증거는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고백의 말들이
멈추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답을 찾는 여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만나는 기쁨을 통해서 못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는요, 전하기 위한 통로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 증언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만한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바로 앞이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여기 부끄럽다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시인하고 퍼뜨리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동생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 동생에 대해서는 숨겨.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들려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질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그 답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할까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찾은 답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데도 들려줘. 왜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할 수 있느냐? 믿는 자, 아는 자, 깨달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영받게 되어진 배경 속에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증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증언하는 자들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알미 없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다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마태복음이 그 부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대조되어 있죠. 시인하다, 부인하다.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말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뭐죠? 사실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증언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프레드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은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단어로 나눴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무엇한다고요? 시인한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시인하다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시인하다의 원형은 같습니다. 헬라어 원형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끄떡거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무엇을 만드냐면 시인, 고백, 스프레드, 텔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확신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현지의 목사님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한 달 동안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표정을 보니까 그래 너 잘났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와달라 이런 표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한편으로는 나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서 흘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이 영적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설교하고 싶어서 난달날 겁니다. 어떻게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날 겁니다. 왜? 믿음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지 누구를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다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왜 끊임없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도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도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질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성령이 플랜을 짜서 너 이 플랜대로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그의 여정을 틀었을 뿐이지 사실상 그가 어디를 갈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입니다. 왜죠? 깨달은 은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냐면 질문이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하지 않으면서 답만 찾으려고 해요.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있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 질문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질문하며 그 답을 찾는 길을 찾아 나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과 부인은요, 무엇을 확인하는 과정이냐? 첫 번째,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부인하는 거고 그걸 인정하면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었다는 말이니까. 그것을 따라온다는 말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니까. 그 삶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삶이 되어질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바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고백하는 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의 고난의 출발을 화려한 영광, 종료주일의 기쁨의 노래로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공동체의 자리로 모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들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고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지 복음에 집중한다면 예배에는 우리에게 황홀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뭘 잘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할 만한 본문이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셨.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질문이 될 수 있죠. 또 왜 왕이 옵니다. 예, 왜 왕이 온다고 하셨느냐?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예언들을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려워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좋은 질문이죠. 왜 두려워했는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왜 두려워했는가? 그것도 좋은 질문이죠. 왜 두려워했을까?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요. 제자들이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쵸. 이 부분이죠. 저도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자기 생계를 버리고 왔습니다. 초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많은 배움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향하여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회중들을 향하여 가르쳤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불러내어서 1:1 교습하듯이 특별 강의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은 이와 같이 특별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왜? 왜 그토록 사사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자신도 자기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면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 기록을 안 써도 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스가랴 말씀의 예언대로 일을 이루셨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뭘 말합니까? 나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알면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 때문에 내가 수련한 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이 적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안다고 말할 때 벽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말할 때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벽이 있는 겁니다. 이 벽 너머는 안 갈 거라는 말입니다. 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걸까요? 그럼? 아닙니다. 요한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름대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안에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그때의 알미 얼마나 무지함이었는지 얼마나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는지를 그때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왜 자기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그려놓고 그 벽에 달리는 그림으로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 너머에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그들이 아는 지식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72인들, 그들은 그 사회의 주축인으로서 나름대로의 가방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서기관이라는 그 직함에서 드러납니다. 그 서기관이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필사하는 일이야.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야. 그 필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왜? 한 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사실 자음과 모음이 없지만 사실 이것에서 작은 점 하나가 물방울처럼 떨어지기만 해도 문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하기 위해서 문장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실력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그들이 가진 실력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체계, 이 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지식이라는 것은 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의 벽이 세워진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하느냐? 다른 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쳐내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놓은 벽에 부딪히면 이 벽 너머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틀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벽을 부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의미는요, 어떻게 알아지는 겁니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의미를 지식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따지면 영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성경의 원어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능통하게 하면서 성경의 의미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손을 내릴게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까? 은혜는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요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접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자기가 몰랐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16절 안에 몰랐다는 의미와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와 대치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네? 그렇죠. 생각났더라.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는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지 않는 것이니 생각났다. 예, 두 가지죠.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은혜. 한번 따라 봅시다. 경험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은혜. 예, 현장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으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걸 보았는데, 근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 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생각났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펼치고 있으니까요. 14장 26절. 여기에는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목도했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는 베드로 서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예, 다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 그래서 무엇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까딱 잘못하면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단하는 거야. 나는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계획과 그 뜻에 대해 이미 다 알았어. 이제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인도하심이 끝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 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정경화되어진 과정, 300년 이후에 정경화되어졌습니다. 자, 2025년이죠?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따져도 그냥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강론하고 스프레더하고 텔링 그리고 썸머리 수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한 권을 놓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도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몇십 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새로워요? 예? 저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접근해 가면서 과거나 현재나 저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왜 그러냐? 내 예전의 과거. 저는요, 과거를 잊는 일에 힘씁니다. 왜?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벼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지난 한 주간 필리핀에 가서 한 주간 그곳에서 현지 사역자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제가 충만해지는지 제가 전하면서 제가 즐거웠어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하면서 또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또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그 은혜에 같이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말을 해. 왜냐하면 내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저희 이동할 때 차를 필리핀에 오시면 쓰시라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저에게 차를 내주셔요.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서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는 분하고 먼저 나왔어. 근데 비가 오더라고.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헤비레인이 되니까 못 가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거기에 묶어주신 거야. 헤비레인이 돼서 못 가니까 이분들이 무엇했냐면 모여 앉아서 제가 가르친 것을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쉐어링하면서 의견을 디스커션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다시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았다. 같이 쉐어링하면서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체계적이고 교육이 천국의 체계 이렇다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요. 그 현장에 주시는 것들.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희의 믿음의 선조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민수기 22장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 사실을 알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쟁을 해서 막을 상대가 아닌 거야. 이들을 지키는 신이 워낙 막강하다라고 딱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장로들과 계략을 세웁니다. 이들을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우리가 전투력으로는 이들과 싸워서는 안 돼. 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밟은 걸 보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전략을 쓰는 겁니다.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겠냐? 이들의 신을 막아서야겠다. 그래서 이들을 저주하는 방법을 쓰자.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 발람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를 먼저 사로잡으셔서 발람이 오히려 무엇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 사건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왜?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하여 그 사건을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저주하는 일까지 막아내시는 겁니다. 그 발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못했습니까? 당나귀까지 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민수기 22장서부터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당나귀까지 말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발람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걸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에 있는 제사장들과 행음을 하며 우상 제단에 자신의 삶을 빠뜨려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말까지도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몰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그들은 지금 뭐냐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따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들은 재미없습니다.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할 제물을 가져와. 그리고 제단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려. 그러면 속죄를 받는 거야. 그쵸? 재미없어. 근데 이방의 제단은 그게 아니야. 여사제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가서 행음을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행음을 하는 게 제사의 방식이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넘어갔어. 재물을 들고 모압 여자들 만나려고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행복,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가 다른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제물 드리면서 예배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의 목적을 두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뭡니까? 헌금이 아닙니다.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도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사도 요한이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그 깨달음의 은혜로 돌아서는 은혜 위에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세우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 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은 배경이 소아시아 7 교회들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 말씀 중에 책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할 때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축복해버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고서 끝나. 그래서 발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발람이 바알보올 사건, 민수기 25장 사건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에게 가서 자기가 왜 발락에게 갔을까요? 저주하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응한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축복을 해버렸네?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탐나니까 빈손으로 가기는 싫으니까 발락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제사로 저들을 미혹하면 넘어질 거야 라는 사인을 주고 갔다라는, 그게 바로 이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그 약한 것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쓰러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자이지만 너무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묻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 걸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119편이 굉장히 기니까 그 중에 딱 한 절만 봅니다. 105절,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는 대조되어진 두 개의 단어를 봅니다. 등과 빛, 이거는 같은 의미고, 그리고 발과 길. 자, 이 조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과 같다라는 의미겠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발과 길을 비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발돋움하면서 나아갈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과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발을 비추어서 우리의 발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보이며 나아가 그 길을 쫓아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취의 현장에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들로 이 역사들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물음 속에서 답을 찾으면 반드시 답은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답을 쫓아서 무엇하는 거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과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증언과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확정되어졌다.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확정되어졌다는 표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바 은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받은 바 말씀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